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사 겸 설교로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인간적으로 든 생각은 나의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라는 생각하면서 나의 필살기를 준비할까, 나의 시적인 설교를 준비할까, 어떤 문학적인 가미가 녹아있는 입에 발린 소리를 왜 설교를 할까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1,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전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처럼 강의 설교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됐지만 그거는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이거에 대한 주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저 또한 학부 시절, 그러니까 20살, 우리 거룩하기 짝이 없는 신학생 선배들이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물어볼 때면 저는 귀엽고 학교에서 놀기 바쁘고 예배에 빠지고 수업을 듣지 않고 놀러 다니느라 바쁘느라 깊이가 깊지가 못해서 변명으로 늘 애둘러 말했던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학생부에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경 전반을 이야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태초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 곳에 있는 보좌에 편안히 앉아 인간의 필요에는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게 동떨어져 있다가 인간의 간청에 못 이겨 그들을 위해 행동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이신론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어둠 속에 묻히고 죄에 빠져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느 종교와 같이 인간이 무엇을 수행해서, 고행해서, 노력해서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획득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신과 합일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그리고 종교 행위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경건한 말로 윤리적 선을 이루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이 없다, 이루어지면 신이 있다 라는 이따위의 종교성의 믿음이 결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편을 원하신다면 타종교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빠른 길입니다. 오히려 기적은 기독교보다 다른 타종교에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런 기적을 바라면 글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간에 나의 삶 속의 만족과 행복과 이왕이면 부의 축적과 권력과 명성으로 이 세상에서의 누림을 얻고 싶다고 차라리 진실하게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 차라리 지옥으로 입장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게 나의 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의 죄인됨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에게 나의 어떤 진실한 어떤 악함과 죄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신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물질과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돈이라는 그 물질의 주인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주인 맞습니다. 그 돈이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가 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본주의의 한계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복음과 보옥을 혼동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것을 혼동합니다. 메인과 옵션을 혼동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인지 조물주가 피조물인지를 혼동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띠를 시비간지에 의존합니다. 사주팔자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의 복된 소리에 자신의 복이 되는 기쁨을 위해 아직도 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의 속설 속에 내 말과 내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복음은 아들, 그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면서 얘기하시죠. 어거스틴. 저도 어거스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빈 두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이 빈 두 손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내가 가진 것 다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 손을 올렸다는 이 이미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로서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 없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자기의 의의를 나열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기도보단 이 세리의 진실한 기도, 자기의 죄인임을 아는 기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기도,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보시기에 되레 순결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값싼 인간의 의의를 목적하여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며 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잘됨이, 그 웰빙과 그 힐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도시와 문화와 문명을 건축한 가인의 후손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광대하시며 더 위대하시며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석가모니처럼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하고 노력하고 백발번뇌를 하고 어떤 것을 수련할수록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차이를 보이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신이 나와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로 몸을 입어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나 잘해서 내세울 게 있다고 그건 다 내 게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욥기 11장 7, 8절 욥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므로 먼저는 자연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통 계시라고 신학에서 이런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미미하고 애매하고 거짓과 혼합되고 이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세계는 하나님을 계시하면서도 감추인 바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빈약하고 잘못되고 무지하고 어두워진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에 높으시고 거룩하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위엄과 당신의 그 모든 충만함이 드러났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는 이 세계를 봄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말도 안 되는 영화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설명하셨고 보이셨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내 인생이 꽃피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딴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내 인생에 나의 환경 속에 내 역할로 그죠?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하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라고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앞서시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행동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열심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고. 그건 종교 행위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끝이 나요. 성경의 증언은 오직 예수님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는 것으로 대한 내용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번영 신학의 복음으로 변질이 됐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허약해서 그러한 물질을 채워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돈은 신과 같은 큐리오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받아 하나님만을 엎드려 진실되게 찾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세요. 오히려 고난받아 하나님을 엎드려 찾아가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높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선함도, 내 안에 조음도,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내가 해놓고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 인간이, 내 의가, 내 노력이, 나의 잘남이, 나의 인간에게 인정받음으로 그렇게 나를 낮추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저는 물론 이것도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물론 많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거를 겸손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전파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쓰여진 것도 바울이 잘나서예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서요. 근데 이 잘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이 그리스도인의 추앙자로, 목사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추앙받던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들었을 때 겸손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겸손이라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만 봐도 얼마나 더러움밖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하기도 어렵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는 것도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죠? 남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나의 행복을 챙겨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이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좀 낫지라는 우월감으로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챙긴다고요. 그때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어거스틴의 글을 한번 인용하셨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무겁게 하고 갑자기. 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마지막도 겸손이다. 근데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높아진 적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어요. 높아진 척을 하는 거고 나의 의를 드러내서 내가 높아지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내 안에서 그분의 겸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빈 두 손을 올려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위치인 왕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사람으로 낮추셨고 그 겸손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본주의, 성장주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일에만 치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학생부 아이들과 나왔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죠. 창조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도 무너졌어요. 양육강식이 생기고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자본주의 이 사회의 힘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자본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성공을 꿈꾸고 부자를 꿈꾸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게 다 진리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진리라고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그 진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그 주인, 예수님을 뒤엎을 만한 그 세상의 진리, 우린 거기에 무너질 수 없는데 창조 세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질서, 왕의 힘, 권력, 부와 명예, 이거는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원리였어요. 근데 이 원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와 이 모든 것이, 이 우주가 타락함으로 뒤엉키고 혼합되고 피조물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는 이러한 세계로, 체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되게 안 좋은 단어로 쓰여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단어도 타락했어요. 뭔지 아세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야, 너 공부 적당히 해라. 저 공부 적당히 할 건데요.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적당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요. 열심을 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적당히의 히브리어의 원어인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아니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평온한 상태. 이게 적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당이라는 말을 하면은 열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자본주의의 이 폐허인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면은 무시를 당해요. 열심을 안 내면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이 단어도 타락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행복.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때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곁가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가 중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이 중심일까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내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고백 한 절만으로도, 이 보화 같은 진리 한 절만으로도 우리 삶의 감격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 한 분,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완전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없어도 이 한 구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몇 글자, 이 글자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을 채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